개들 거짓말쟁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설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다 이기는 자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 22장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 머나먼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천국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저 머나먼 천국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라고 하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다가 주님 만날 때 이제 진짜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도 뭐 진짜 천국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나라고 영의 나라니까 여기서도 말씀의 나라, 영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게 천국이죠.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 나라에 가서도 시공간이 초월된 거죠. 여기서도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면 그것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죠. 이렇게 울타리를 친 그 새 예루살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는 그 울타리 안에 이제 주인이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다 해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22장에는 어린 양을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도 성령이고요, 그리고 그 물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빼놓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실제로 하늘나라에 치료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나무를 소개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장에는 모두 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농사가 이제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농사하는 건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고로이 율법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은혜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 돌아오니까 저주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사라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3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설명하려고 지금 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마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한복판, 연합, 한 중심 이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이름이 있다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 마음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의 그 빛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의 그 빛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막은 원래 창문도 없잖아요. 성막은 이렇게 다 어두컴컴한데 그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게 성전이에요. 성막, 성전. 그래서 여기는 창문 같은 게 없어요. 거기는 오직 등불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한 달란트를 이렇게 다 늘려가지고 만든, 그 하나로 만든, 한 말씀으로 만든 그 빛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한 말씀, 사랑이죠. 사랑으로 만들어진 빛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 성전의 그 어둠에 더 이상 어둠이 없다. 그리고 다른 빛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막, 성전의 등잔대가 모든 빛의 중심이었는데 예수님 자체가 이제 우리의 빛이 되시니까 이런 모든 빛이 다 쓸데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다 완성되고 은혜 안에서의 빛이 완성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은 신실하고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그리고 참된, 깨달아져서 알게 돼서 열려서 감춰지지 않은 말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속히 온다는 말은 지금 온다라고 하는, 지금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신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지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그리고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야 하는 종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 지금 불의한 사람, 원래부터 불의했던 거다라고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더러운 사람은 그러면 원래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 사람, 그것은 의롭게 된 걸 얘기해요. 의롭게 된 사람은 그대로 그 의롭게 된 상태에서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살면 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의롭고 거룩하려고 하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의하면 너 지금까지 잘했어도 그거 원래 너 불의한 놈이었어 라는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너의 열매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네 열매를 봐가지고 나무를 안다는 거죠. 네가 어떤 나무였길래 이 열매가 나왔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불의하면 원래 불의한 놈이었고, 네가 지금 더러우면 원래 더러웠던 거야. 네가 의로워졌잖아. 너는 의로워졌잖아. 불의한 사람인데 의로워졌잖아. 그러니까 의롭게 생활해야 돼. 그리고 너는 거룩하게 된 거잖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건 아니죠. 거룩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너 거룩하게 생활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이 어떤 상이냐면 미스도스 상이에요. 그러면 미스도스 상은 어떤 상이라겠어요? 똑같이 주는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예수님이라는 상을 주겠다. 그 품삯을 똑같이 주겠다. 자,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어느 나라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상을 똑같이 주겠다. 누구를?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미스토스. 그러면 잘 생각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한 대로 갚아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갚아준다는 그 앞에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미스토스 상인데요. 똑같이 주는 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행한 대로 너희들 갚아준다라는 이 행함이 어떤 거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행함. 그러니까 너 믿으면 똑같이 그 상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은 대로, 너 행한 대로 그대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죠. 행함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그 진짜 믿음 있잖아. 그거대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과 끝이 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경이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얘기한다면 신약에서는 은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시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오메가가 되면 오메가가 다시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꼬리가 되면 꼬리가 다시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짚고서 산에 올라갈 때 머리를 들고 올라갔죠. 지팡이 머리를 들고 올라갔는데 노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됐죠.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꼬리가 되고 꼬리는 다시 머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파는 오메가요, 오메가는 다시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꼬리 되는데 꼬리가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성경을 쓸 때 성경은 처음과 끝이 다른 것처럼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건데 먼저 있어야 할 것과 나중에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나왔나요? 모세라는 율법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율법이 없이 은혜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있고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꼬리, 꼬리는 다시 머리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또 너희에게 은혜가 돼서 예정이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머리가 꼬리 되고 꼬리는 머리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떻게 되냐?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너 때문에 온 거야. 너 때문에 죽으셨지. 그 죽으신 어린 양이 곧 부활하신 주님이셔. 이런 거죠. 그죠? 어린 양은 원래 우리 짐승 같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짐승이 죽었죠. 죽으면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어린 양이 주인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는 꼬리, 꼬리는 다시 머리가 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 동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둘이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옷 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죠.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킨다. 이것을 알고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거. 두루마기를 빤다. 자, 두루마기 있었어요. 있는데 그거를 계속 빨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이, 예전에 그 들은 말씀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냥 그로 끝난 거예요. 한번 그 옛날 복음 받았으면, 옛날 복음을 들었으면, 그럼 그거로 끝나나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 빤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계속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거를, 물을 푸죠. 그러면 계속 우물을 풀면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점점 더 새로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점점 새로운 물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넘쳐나야 된다. 넘쳐나네 이렇게. 그래서 넘쳐나야 된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그게 이제 살아있는 거죠. 소생한다, 살아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건요, 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물이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물이, 죽은 물이 있고 그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가 성령이에요.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물이. 그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은 거죠. 자, 살아있는 물을 보면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입니다. 그죠? 고여있는 물은 냄새나고 죽죠. 그런데 흐르는 물은 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이 흐르면 살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living water죠. 살아있는 물. 이게 이제 시냇물까지죠. 이런 거 막 흐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이게 살아있는 거고요. 가만히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웅덩이 안에서 딱 멈춰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썩는다고요, 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멈춰 있으면은,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어. 두루마기를 자꾸 빠는 자들이 돼야 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그냥 입고 있어라, 그럼 끝이야, 이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너를 살리게 하고, 계속 너를 살게, 계속 너를 새롭게 해. 말씀을 계속 새롭게 주시고, 말씀을 계속 새롭게 주셔서 계속 살아있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게 복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가정,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마음, 양심,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입는 거,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거. 자, 어떤 의미라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 생명나무의 권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속에서 소생한다,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계속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떤 옷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옷이 많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도 입었고요, 그죠? 가죽 옷도 주셨고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옷을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옷을 입죠. 그런데 그 신부의 옷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로마서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건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 신부의 옷하고 전신갑주라는 거하고 빛의 갑옷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같은 겁니다. 근데 역할이 달라요. 빛의 갑옷이라고 할 때는 어둠과 싸우라고 있는 거고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는 신부의 옷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가늘가늘하고 신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라라는, 그래서 신랑만 의지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가 신랑을 의지하는 것이 전투하는 거고요, 영적 전쟁, 세상과의 전쟁, 이 세상이라는 어둠과의 전쟁, 이러니까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의 갑옷, 전신갑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옷,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옷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이 계속 소생하는 자,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성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죠?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개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천국 가기 어려운 거죠. 성 밖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 이제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고 전신갑주라고 그랬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의 옷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부의 옷이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흰 옷이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이라. 그 흰 옷, 왜 흰 옷이라고 했다고요?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흰 옷이에요. 흰 옷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섞이지 않았으니까 다른 게 섞이지 않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얘기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사실은 흰옷을 입혀줘야 되죠. 흰옷이라는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 흰옷과 같은 옷을 사람들이 입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면 그러면 옷은 자동적으로 입혀진다. 성령은, 그 진리의 성령은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은혜 하면서 율법에 대한 걸 전혀 모르면서 그냥 은혜 하면서 복음 하면서 그냥 했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울타리를 정확하게 치고 그 안에,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그 질서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기쁨을 갖는 그런 말씀, 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다른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옷을 빨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두루마기 옷을 어떻게 빨겠어요, 여러분? 빠르면 어떻게 빨겠어요, 여러분? 막 예배 드리다가 막 이렇게 쳐요, 막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빨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이 귀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이 들으면서 옷이 빨아지는 거예요. 그게 옷을 빠는 거라고. 무슨 행동을 통해서 옷이 빨겠어요? 무슨 행동을 통해서? 그게 말씀을 듣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옷을 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이거밖에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부분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그죠? 은혜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뭘로, 어떤 믿음이 와야 돼?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믿음. 이것이 오게 되면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갑옷도 입혀주는 거고, 이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고, 이게 신부의 옷을 입혀주는 거고,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게 땡인 거야. 그거로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지. 그러니까 주님도, 야, 너 예수 믿었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너 알아? 너 한번 깨달아 봐야 돼. 너 이 땅에 살면서 지지리도 고통 한번 받으면서 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냥 죽도록 한번 해봐라. 그냥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놓고 막 그냥 그 값을 다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천국 가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안해서 그래서 주를 위해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진짜 막 죽도록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죽으란 얘기 그냥 죽어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네가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잖아.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사탄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죽어야 돼. 음녀의 모습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 신부 되잖아. 짐승이 죽어야 돼. 그럼 어린 양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너라는 신이 죽으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너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제 양자들 된 거죠. 아들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은혜로 아들들이 돼서 천국 가는 거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천국 갑니다. 아무도 못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니까.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데 뭘 들을 거냐 이거.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이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고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는 거고 성 안에 들어가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거 다 뭐냐면 똑같은 놈들이에요. 개가 이런 놈들이라 이 말이에요. 개가 이런 놈들. 그러니까 진짜 뻥뻥 이게 짖는 그런 개를 얘기하겠냐고요. 요즘에는 뭐 애완견을 넘어서 반려견인데 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멍멍 하는 게 그런 걸 진짜 써놨겠냐고 성경에다. 그런 말 아니라고요.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 같은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만 또 못한 사람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개만 또 못한 사람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래요. 그 개들이 있다고요. 그게 그 개들이라고 해서 다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짖고 다니고 이런 사람만 또 개만 또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22장 15절에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들. 자, 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개는요, 여기서 개라고 하는 건요 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퀴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똑같이 사용된다고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에서 똑같이 쓴다고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개가 이렇게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헐떡헐떡하면서 주인이 손 이렇게 내밀으면 그 손 이렇게 핥으면서 그냥 그대로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프로스퀴네오,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 그러니까 거기에 퀴온이 있어요. 그게 개가 하는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자, 개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개 같은 사람이 회개해서 예배자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개 같은 사람으로서 그냥 진짜 그냥 개로 살아갈 거냐. 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무시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에 사로잡혀 사는 자죠. 그러니까 진리를 무시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방 죄인, 반복적인 죄를 짓는 자, 토한 것을 그대로 먹는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반복적인 죄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도 하긴 하는데 안 하려고 자꾸 하죠. 하면은 막 기분 좀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싶고 막 그렇죠. 그래요. 회개하면 어제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이제 씻어주시고 이미 다 씻어줬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씻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양심에 그게 이제 너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개같이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지라고 마음의 양심에 꺼림이 온다고요. 이럴 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그게 이제 회개한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나와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만 나오라고 했어요? 회개한 사람 아니면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라 이랬죠. 그게 진짜 난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얘기만 골라서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진짜거든요. 아니 뭐 죄인도 와도 돼요. 죄인도 와도 되고 뭐 아주 못되게 행동한 사람도 와도 돼요. 문제는 와도 되는데 오긴 오는데 회개하려고 하면 된다는 거야. 문제는
오늘 당장 이게 막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내일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또 회개하려고 하잖아. 뭐 계속하겠어? 계속하겠냐고. 오늘 안 하겠지.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교회 와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진짜 회개를 완전히 싹 해버렸든지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스럽고 미안해서 주를 위해서 막 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니까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립되는 거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려고 할 때 그때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오든지 아니면 회개한 사람들만 오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막 와서 막 난장판 피고 막 교회 멀쩡히 다니는 사람들까지 막 유혹하고 막 넘어뜨리고 그냥 마귀 자식 만들고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면 그런 사람이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딱 두 종류만 와야 돼요. 회개한 사람 아니면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자,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이제까지 우리가 반복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조금씩 질 수도 있어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자꾸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꺼림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의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모가 생각할 때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한 번 딱 잘못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해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아주 그냥 우리 집에서 호적 판다. 이렇게 글쎄 얘기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호적 진짜 파요? 두 번째 죄 지니까 막 호적 파버리고 막 이러는가요? 세 번째 죄 지니까 문 싹 다 걸어 잠그고 열쇠 다 바꾸고 막 저기 집에 들어오는 번호 다 바꿔버리고 이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세 번 저기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런다고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래. 또 그런단 말이에요. 네 번째 오면 어때요? 또 혼내죠. 혼내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또 용서하잖아요. 다섯 번째 어떻게 해요? 또 와요. 너 왜 그러냐? 이게 꼴통이냐?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 다시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진짜 너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 놔둬. 이러면서 또 용서해야 하네요. 용서한다고요. 어떻게 할게요, 그거 어떻게 할게요? 자식인데. 그래서 용서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잖아. 우리 하나님 어떻겠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보다 뭐 못하겠어? 여러분보다 막 옹졸해? 가지고 우리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그걸 잘못 걸리면 그냥 완전 작살, 두 번만 잘못해봐라 그냥 싹 작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요. 이해가 돼요? 대신 우리는 뭐가 있느냐? 그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그 피를 우리가 믿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라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으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회개해서 안 하든지 아니면 진짜 안 하려고 계속 그러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개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진짜 개처럼 살다가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쓴 것은 너희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살지 말아라.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럴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이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술가들입니다. 이 점술가라고 하는 것은 약을 파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을 파는 자. 근데 정상적인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치료의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약을,
그러니까 더 악화시키는 약을 파는 그런 자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더 율법에 매여서 살게 하고, 더 뭔가 억압되어서 살게 하고, 뭔가 좀 방종해서 또 살게 해서 그냥 뭐 은혜 하면서 막 방종하게 만들어버리고, 율법 하면서 뭔가 확 올가매서 막 살아가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다 잘못입니다. 그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먹이는 자를 점술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구약 신약을 정상적으로 먹고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하고 구원받는 그런 이제 약을, 제대로 된 약, 진리의 약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자, 믿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흉악해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둘째 사망에 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2장 15절에 또 살인자가 나옵니다. 개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살해하다, 살인자라고 하는 것, 이게 끊어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리한다, 끊어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살인하지 말고 살해 당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해 당하는 거죠. 자, 스데반하고 바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하고 사울이 있었는데 누구는 살해당하고 누구는 살인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살해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살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자, 죽이는 사울 되고 싶어요? 죽는 스데반이 되고 싶어요? 죽는 스테파노, 이 스데반, 죽는 스테파노, 이 면류관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 면류관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스테판이 되면 죽는 사람인데, 살해당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죽이는 자잖아요. 살인자잖아요. 끊어내는 자잖아요. 이것이 이제 주님 만나가지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회심을 한다고요. 그러기 전에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 자기는 율법의 박사였는데, 그 법의 박사였고 거기 율법의 그 철학의 박사였는데, 그 헬라 시대에 아주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도 바울, 그 사울이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님 만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변하여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순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살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도 살해당했죠. 네, 살해당했죠.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약 먹여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그게 음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음행하는 자, 살인자라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요. 음행하는 것은 뭐예요? 음행하는 건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음행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음행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다른 모든 걸 선택해버리면 어떤 걸 선택해도 다 음행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음행하는 사람. 그 음행하는 사람을 여자로서 뭐라 그래요? 음행하는 여자,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그러죠.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음녀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밖에 지나다니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고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녀라는 거죠. 음행하는 여자. 이 세상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음행할 수밖에 없는 생활에 노출돼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녀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네가 음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 나를 만나서 회개하고 신부가 돼야 된다라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죠? 땅에서 태어난 네가 육체로 태어났잖아. 육체로 태어났다면 그게 음녀지 뭐야. 그런데 영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그럼 그걸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땅에서 태어난 네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다. 이걸 거듭남, 중생,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밖에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꾸준히 선택하는 그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자, 교회에 오면 그거를 계속 요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네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계속 선택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와야 된다. 신부의 쪽으로 와야 된다. 음녀인데 신부로 와야 된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넉넉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구원받았거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막 방종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왜냐면 계속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회개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끌어들여서 끝까지 끌어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구약의 에녹과 노아였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끝까지 같이 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말씀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음행하지 말고 신부가 돼야 된다. 신부는 특징이 뭐예요? 음행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거룩하면 신부라고 그러고요, 음행하면 음녀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음녀에서 벗어나서 신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음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개들은 어떤 거라고요? 점술가라고요. 점술가는 어떤 거라고요? 음행하는 거라고요. 음행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온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 교회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 이게 살인이라고요. 그게 살인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자들이 있죠.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숭배자들이 또 있죠. 이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단어냐면 에이돌로라트레스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있어요. 에이돌론, 형상, 우상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에이도스, 보인다, 형상, 형태, 에이도, 본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똑같죠. 그죠? 형태가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걸 예배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음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다른 걸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음행이잖아. 그러니까 간음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간음하는 여자, 실제로 육체적으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었으니까. 간음이라는, 음행이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잘못 보면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잘못 얘기하면 바리새인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이러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예수님이 왜 정죄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야죠. 왜 정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지 마라 했죠. 예수님이 그것도 하지 마라. 근데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인간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인간 자체를.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음행이야. 인간 자체가 육체고 인간 자체가 간음하는 사람들. 뭐냐?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다른 걸 다 선택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인간이라는 게 그거를 간음이라고, 음행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라고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입고 죽는 거야. 내가 너라는 육체를 입고 내가 죽는 거야.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왜? 죽으려고, 육체를 죽이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체를 죽이려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에 있느냐?
다시는 간음하지 마라 라고, 음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도 너희가 잘 해야 된다 라는 얘기지만, 사실 원래 속뜻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걸 선택하고 사는 거다. 그러면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가늠한 여자에게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으니까? 음행하고 간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뭐라면,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놈 아니냐 니네가, 지금 똑같은 놈인데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러니까 다 놓고 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깨달았으면 예수님한테 그 돌을 갖다 탁 놓고 그 자리에서 가늠한 여자랑 같이 무릎 꿇고 있었어야지.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을. 근데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 그냥 가늠한 여자만 도망갈 수 없어서 옷을 입혀줘야 도망가지, 옷도 안 입혀놓고 그냥 거기다 꿇어 앉아 있으니 그게 도망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 자기가 다 벗겨진 상태, 자기가 다 드러난 상태라면, 옷이 벗겨졌단 말은 다 드러났단 말이거든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 알몸이 다 드러났다, 자기 죄가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자기의 몸을 다 드러내고 내 죄를 다 까발리고 난 이런 놈입니다라고 싹 주님께 그렇게 내가 다 그렇게 내 자신을 내보이면, 그러면 그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가늠한 여인처럼 내가 진짜 나 자신을 다 까발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다 드러낼 때,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러면 회개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 회개를 잘 안 한다고요. 자꾸 감춘다고요. 뭘 이렇게 자꾸 싸서 이렇게 자꾸 감춰, 이렇게. 싸구려 인생 되는 거예요. 자꾸 싸, 이게. 자꾸 싸. 비싸야 되는데, 자꾸 싸. 그러면 안 돼. 자, 그리고 우상숭배자, 음행하는 자, 이거 다 보이는 것을 향해서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성 밖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 선악과 먹고 첫째 사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첫째 부활에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죽어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거짓말 즐겨 행하는 자, 푸시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거짓말, 이게 푸시도마이, 거짓말하다, 속이려고 의도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자, 속이려고 하다, 거짓말하다, 이 말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다, 속이려고 하다, 이게 반대라면 딱 생각하면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나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말이라는 성경의 의미는 진리를 모르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 살살 치고 돌아다녀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는 자를, 그거를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죠, 그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요? 진리라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데 자기 것처럼 그냥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를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성 밖에 있다. 자, 봐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 특징. 어떤 사람들이 주로
아니 개들 있죠, 점술가 있죠,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자,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음행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귀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음행한 사람, 음란한 사람에게 귀신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귀신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특징 딱 두 가지를 이렇게 꼽으라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어가는 특징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는 음란한 겁니다.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100% 어떻게 100%예요? 한 그래도 90% 정도, 10%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100%입니다. 그건요 무조건 귀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 이 두 가지는 특징이에요. 귀신이 있는 특징.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가 성령이거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거짓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의 반대가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리고 진리의 영, 요거의 반대는 음란 그리고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100%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100%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딱 그 구분이에요. 놀라운 구분이에요. 이거 특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도 음란이고요, 탐욕도 음란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 다 음란입니다. 살인 음란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과 음란은 특징적으로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 성 안에는 어디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새로운 사람 안에, 새로운 교회 안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거룩하게 된 그 사람 안에, 이런 거죠. 그 교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리를 얻는 것이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가 되는 것은 음란과 거짓말이 특징이더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가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다.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이다. 자, 뭐의 반대? 진리의 반대, 진리의 영의 반대, 거룩함의 반대, 이런 거죠. 그게 바로 거짓이고 성 밖에 있는 둘째 사망이다. 자,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 성 밖에 있는 거, 둘째 사망에 가는 거, 어떤 사람이 간다, 딱 한 단어로 딱 얘기해 보세요. 보세요. 음란, 거짓, 이거 대표적인 거라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우상숭배, 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육체의 열매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육체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영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트 관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로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게 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